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9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의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자, 지금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의로운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정치 이념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이념 혹은 완벽한 이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가 옳은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독재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히틀러는 당시 독일인들 바로 아리안족의 80%의 지지로 당선된 총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인들은요, 다수가 80% 이상이 바로 히틀러의 사상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 독일인들도 히틀러의 만행을 우리는 결코 지지하지 못합니다.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정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하버드대에서 이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도 보면은요. 정의란 것이 시대에 따라서 민족과 국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라고 불리는 것이 시대마다 국가 또 민족마다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불리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쓰러져 있거나 물건이 쏟아져 있거나 할 때 그것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정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또 복지에 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면은 복지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지법에만 기준을 두고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어떤 법이든 어떤 행정 조치든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역지사지의 말씀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이 땅에서 나그네들의 서러움을 알 것이다. 그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10절부터는요.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법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들이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에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자, 6해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7째 해가 되면은 땅을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땅도 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곡식들 또 소출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또 그래도 남는 건 들짐승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자,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며 다른 신들을 기억해서 안 된다라는 것은 다른 신들의 법,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코 사회적 정의와 그리고 복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노예들을 착취합니다. 짐승들을 학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가축들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됐습니다. 가축들도 쉴 수 있는 날을 줬어야 했고요. 종들도, 노예들도 쉴 수 있는 그런 날을 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어도 하나님께서 그 쉬는 날에 우리가 쓸 것을 주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쉬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창조하신 겁니다. 쉬는 날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쉬지 않으면 번아웃 되게 돼 있습니다. 지치게 돼 있고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마음 놓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쉴 수 있는 여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나의 삶에 부족함 없이 공급하신다라는 믿음, 거기서 나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웃들에게 정의롭게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믿음을 기반으로 우리는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그 안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식의 원동력은 주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안식의 완성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삶의 진정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믿음으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